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사셀 했을 때 이것은 뭘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자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자젤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아즈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아젤이라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이게 아자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강하다 하는 말이죠. strong. 이제 strong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젤 하면은 이것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전능하다. 모든 것이 능하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쓰여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강하고 전능한 이런 이제 뜻,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아자질이라는 이러한 의미의 문장, 단어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숙제 드렸는데 5분 동안 숙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 하셨다고 얼굴에 이렇게 써져 있네, 그죠?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인데 1번은 뭐냐면 속죄양. 어떤 사람들은 속죄양이라고 그래요. 이거 속죄양. 근데요, 속죄양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아자젤을 위하여서 내보내는데 이걸 속죄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거친 메마른 무아지경의 험한 장소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아지경의 험한 장소. 그러니까 강하고 능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악마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이름.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니까 이 하쉐임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아사셀을 서로 대립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은 이제 이 8절, 10절 그리고 26절 딱 이 세 군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밖에서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아사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 본문을 연구해서 아사셀의 명칭이나 기원, 의의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범위 이상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뭐 환상 중에 천국을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시든지 해서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주 궁금하신 분은 일찍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너무 이걸 빨리 알아야 되면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10절에 광야에 있고 또 여호와 이외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아사셀은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던 광야의 영의 이름이라고 이제 추측하게 된다. 그러니까 광야의 영, 악마의 이름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외경 말고 외경이 있고 또 외경에도 못 들어가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천주교는 73권이잖아요. 그럼 천주교가 쓰고 있는 외경이 15권 있는데 그 외경 15권 중에 7권을 천주교에서는 받아들였죠. 근데 그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에녹서가 있어요. 그 에녹서라는 성경이 아니고 그 위경이 있는데 거기에 에녹서 10장 4절에 타락한 천사 가운데 한 천사로서 그 이름이 아사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에녹서가 레위기를 인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위경을 가지고 아사셀을 설명하는 것 또한 우리는 잘못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레위기를 그쪽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인데 뭐 광야의 귀신하고 부정한 동물들이 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이제 또한 이 아사셀을 이것을 이 광야를 이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광야가 어떤 자료로 묘사되는가? 우리 레위기 17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시작.
예,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그들은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제 이런 이제 구절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요. 이사야 13장 20절 21절. 이사야 13장 20절 21절. 예, 이사야 13장 20절 21절. 예,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제 이 광야가 귀신하고 부정한 동물들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숫 염소가 나오는데 이사야 13장 21절에 나오는 것과 이사야 34장 14절에 나오는 숫 염소, 들량과 숫 염소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두 단어가 같아. 그 다음 이제 신약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광야가 그렇게 좋은 장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나 또 나쁜 부정한 동물들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사셀은 이제 그 하나님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이지만은 이제 한 마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사셀에게 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아사셀에게로 돌려보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근원지로 돌려보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근데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만들던 것을 이제 쫓아내 버린 상태. 그래서 쫓아내 버려서 그것의 근원지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악한 것들을 악한 것끼리 묶어서 자기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들여보내게 되는 그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나누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속죄양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보내진 염소는 무엇을 말하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다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옥에 내려가서 이것을 선포해 준 장면, 그리고 부활하는 장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바로 그 예수인데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것은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속죄일에 한 마리 염소가 죽은 염소가 된 것이고, 한 마리는 바로 이제 그의 근원지, 그 죄의 근원지 지옥, 그 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장면, 그렇게 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내진 염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염소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가신 것이죠? 옥에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지인 옥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에게로 돌려보내졌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선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때문에 이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까지 이제 4단계의 이 제사 그 규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10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이것을 들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이 속죄일, 속죄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6절에서 8절까지는 속죄일 제사의식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그려지면 그 안에가 속속들이 세세하게 안 보여지잖아요. 처음에는 개론적으로 큰 그림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에서 28절까지가 이제 이 카메라의 줌 렌즈를 쫙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여지도록 개개의 의식을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시면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으로 대제사장 자신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이제 그 속죄소에다가 뿌려야 되는 이런 의식이 나오고 있죠.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그다음에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그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동일한 피를 뿌리는 의식이 거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속죄 염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23절에서 28절은 속죄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결 그 예식, 정결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자세하게 이제 줌 렌즈를 쫙 당겨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1절 대제사장의 속죄 3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집안 또 집안을 위해서 속죄한 거, 이게 제1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하는데 제1단계는 뭐 하냐면 이제 자기 집안과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 이것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했는데, 이 여호와 앞은 집회, 그 집회의 막, 그러니까 집회의 막 문 앞단. 그러면 이 문 앞단,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어딜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제단 위에 하는데, 이 제단이 그 집회 막 앞 문 앞단,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이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다가 가득하게 채우고, 여기서 이 채우고라는 말은 정결하게 하는 이런 활동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제단 숯불 그걸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니 이 정결하게 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요거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부터 3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 있죠. 그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이제요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휘장으로. 이때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이 아까 몇 번 들어가느냐 물었었는데 이때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가장 거룩한 제1성소로 제일 첫 번째 1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1회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가 지상에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분향하고 향년, 이 향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향년이라는 말이 원래 연기 구름이라는 말이에요. 연기 구름. 그러니까 연기로 만들어진 구름이겠지. 구름 연기. 구름 연기인가 연기 구름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연기 구름인지 구름 연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구름, 이것은 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나 이런 데 지내는 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상에 가보면 요즘엔 천주교에서도 향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제사집에 가서 이렇게 향을 몇 개 꼽아놨다고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나와가지고 지성소를 가릴 수 있나요? 지성소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지성소를 가려야 되냐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거기가 연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가 보여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안에다가 그 향을 피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 보좌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여 그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속죄소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 둔 두 개의 그룹 사이로부터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 그 연기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보면 뭐 하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를 속죄소 위에 붓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는 향년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다가 그 붓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가리워져 있어야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보면, 그리하면 하는 말은 뭐죠? 그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하는 말은 보면. 그러니까 그리하면, 보면 뭐 한다고요? 그가 죽는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2단계가 지나고 3단계. 그는 또 했는데요. 여기서 또라는 말로 왔잖아요. 제2회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두 번째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데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은 무엇을 말하냐면 입구를 향한 면 되겠죠. 그죠? 들어가는 쪽, 입구를 향한 쪽,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속죄소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소 앞. 자, 그러면 속죄소 앞 하는데 여러분이 민수기 17장에서 읽어보면 아론이 이제 말했는데 여러 지파들 보고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갔는데 가져가서 속죄소 앞에 할 때 이 앞이 바로 뭘 말하냐면 법궤가 이렇게 속죄소가 있으면 속죄소 동쪽 이것을 말하는 거죠. 속죄소 동쪽에,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제 휘장을 열고 카포리트를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 들어간 바로 그 앞에 거기가 법궤에서 볼 때는, 그렇지, 속죄소에서 볼 때는 거기가 바로 뭐예요? 동쪽이죠. 그러니까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막은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휘장을 열고 성막 이제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가 있는 바로 그 앞은 속죄소 자체로 볼 때는 거기가 바로 뭐라는 거죠? 동쪽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동쪽에, 이제 그 동쪽은 바로 속죄소 앞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동쪽에 뿌리고, 여기서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단에서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정결하게 한 거죠? 속죄소를 정결하게 했어요. 신성한 속죄소가 왜 정결하게 돼야 되느냐? 그게 왜 부정하게 되느냐? 왜 정결하게 되냐라는 것이죠. 이 신성한 속죄소이지만은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뭐가 돼요? 부정해져.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는데 부정한 사람이 손을 잡았어. 그 잡았던 걸 여러분이 잡았어. 그럼 여러분 뭐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이 지성소가 안에 있는 이 속죄소가 뭐 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결하게 부정하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이제 이 속죄소 앞이라는 말은 아까 그 동쪽이라는 말과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말과 같이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7번 뿌릴 것이며, 근데 7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 7이죠.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숫자, 그러니까 맹세를 상징하는 숫자. 내가 맹세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코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지성소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4장의 속죄의식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4장에 나오는 속죄의식하고, 그러면 4장에 이제 4장 3절에서 12절하고 이 16장 이 속죄의식하고 여러분이 이제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4장과 16장의 공통점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 그 다음에요, 7번 피를 뿌렸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7번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4장과 16장에서 똑같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7번 피를 뿌렸다 하는 것은 이제 공통이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제 16장 11절, 그 다음에 4장 3절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7번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16장 14절에 나오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4장에서는 6절에 나와요. 4장 6절. 그러면 이제 이 4장과 16장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 여러분이 차이점을 보시면 4장 6절 7절에서는 지성소,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 거기에 휘장에 뿌린 다음에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뿌렸냐면 카포레트에다 뿌렸대요. 아까 휘장 있어요. 휘장 있었다 했잖아요.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놓는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놓는데 그 속죄제사,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다가 피를 뿌렸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 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이 휘장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속죄소 앞에 있는 휘장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앞에 있는 휘장,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속죄소 앞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향단, 거기에다가 뿔에다가 뭐 했다는 거죠? 발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림이 이상하게 잘못됐어요, 지금요. 자, 여기가 이제 50, 그 다음에요, 여기가 50인데 이건 50보다 훨씬 크게 그려졌어, 지금. 자, 그러면요, 여기도 50.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벗개가 있고 벗개를 덮고 있는 이제 속죄소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인데 요 휘장, 요거를 카포레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4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속죄소 앞에 있는 요 휘장 안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에다가 지금 피를 7번 뿌린단 말이죠. 뿌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에 분향단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한다는 거죠? 피를 발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이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카포레트를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 요 속죄소 여기에다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피를 7번 뿌렸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3페이지에서요, 제일 밑에 깊이 들여다보기, 거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대속죄일의 법이 다른 어떤 문헌이나 기록에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대제사장은 그의 속죄제의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나아가서 보좌 위에 뿌려서 자기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 대제사장의 속죄는 성소 앞에 그 수소에 피를 뿌리는 것 뿐이었는데요. 1년에 1차 국민적 속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날 먼저 자신의 죄의 속함을 받아야지만 됐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정결 예식을 치룬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쉐임을 위하여서 제비 뽑은 염소를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 이게 이제 15절에서 19절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영혼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과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결하게 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죄제나 이런 기도할 때도 나는 중보 기도를 나는 열심히 하는 중보팀, 또 중보 사역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속죄 기도하고 뭐 회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한번 인식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15절에서부터 여러분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이제 잡고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15절에서 휘장 안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이때가 몇 번째 들어가는 거죠? 제3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을 속죄할 경우와 똑같은 행위로 그 피로 행하여서 속죄소 위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된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이제 말미암아서 지성소를 먼저 또 속죄하고 또 그들을 그 부정한 중에 있는 그 회막 성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그같이 또 속죄하고 다 이제 먼저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와 더러움이 성소도 지성소도 다 같이 더러워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것을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줄까, 이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뭐 할 것밖에 없냐면 고맙습니다 라고 할 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온 회중이라는 말이 콜 아담으로 나와요. 콜 아담. 그러니까 콜 아담, 모든 아담으로 하여금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왜 모든 아담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뭐 이쉬, 아나심,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아담이라는 단어를, 모든 회중을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인데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들의 죄 하나님이 사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중이라 이래가지고요, 그 회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회중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커버하신다, 이것을 덮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아담을, 콜 아담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성소의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만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이제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서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는 장막에서 장막들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깥에 있는 건 성막 울타리예요. 성막 울타리고 진짜 성막은 요게 진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장막에서 장막뜰로 나와. 요 뜰로 나왔다는 거예요. 요 장막뜰로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왔는데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것도 백성이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그리고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성경 구절 말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도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속죄일 의식 중에서 가장 극적인 드디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장면이 20절, 22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근데 이 지성소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죠. 회막, 여기서 회막은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단, 이 제단은 성막 밖에 있는 이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모든 속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속죄가 다 뭐 했었어요? 마쳐졌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찌르니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았어요. 그 물과 피를 쏟았는데 그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한 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속죄의식을 마친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이 모든 속죄의식을 다 마친 다음에 염소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염소를 이제 들로 내보내게 된다. 모든 속죄의식을 다 마친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드디어 어디로? 들로 보내졌는데, 어디로? 죄의 본고장이 어디로?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 바로 그 죄의 본고장인 그 지하세계의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선포하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염소는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혀진 염소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채로 두었던 이 염소를 이제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드리는 것이죠. 이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한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안수할 때 두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해요? 제물에다가 아니 여기 말고, 여기는 지금 염소한테는 두 손으로 하는데, 여기 말고 제사 이제 지내러 갔을 때 뭐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면 안수할 때 한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해요? 네, 한 손으로 해요. 근데 왜 여기는 두 손으로 할까? 여기에 이 한 손으로, 제사장이 한 손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제물과 죄인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죄인과 제물, 그러니까 죄인과 제물을 동일시 여겨서 이제 이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 동일시하게 여겨가지고 이에게 전가되어져서 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두 손으로 할까? 이것이죠, 그죠?
두 손으로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러면 레위기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기 1장 4절. 예. 예, 안수 이제 하라 나오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5절이요. 4장, 레위기 4장 15절.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본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안수한다 했는데 손 두 개로 해요? 한 개로 해요? 예, 여기서도 이제 다 손을 하나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손으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모든 불의, 그 불의와 모든 범한 죄, 이제 이 범한 죄를 다 아뢰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뢰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드러내고 하는 말이에요.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다 뭐 하는 거죠?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셨어요? 다 폭로하고 드러냈는데 이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강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강도가 뭐라고 말해요? 이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는 내 갈 길로 가고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마땅하고 우리는 뭐하고 우리는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뭐 하는 거죠? 드러내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백하고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이제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잖아요. 그 죄를 뭐 한다고요?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함에 따라 백성들의 죄는 어디로 간다고요? 염소에게로 온전하게 전가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믿는 이 신앙,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시편 65편 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65편 3절. 예, 시편 65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악이 나를 뭐 했다고요? 이겼사오니.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도 뭐 하고 있나요? 죄하고 우리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죄악이 날마다 나를 뭐 해요? 이겨.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죄한테 오늘 승리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아마 저녁에 탁 집에 앉으면은 오늘 또 졌네, 그리고 또 오늘 또 내가 넘어갔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은 주께서 뭐 한다고요? 여기서 사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뭐 하냐면 이 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내어 쫓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염소에게다가 뭐 했어요? 양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했어요. 안수해서 양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모든 죄를 지금 뭐 한 거죠?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거죠? 네,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염소에게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쫓이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짊어지켜가지고 뭐 하신 거죠? 내어 쫓아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옥에까지 내려가시도록 만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 손으로 안수했다 이 말은요, 이제 이 두 손으로 이 안수했다는 것, 한 손으로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것은 이 제사장 되는 대제사장 되는 이제 이 중보자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다 짊어졌는데 예전에는 한 손 한 손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가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들하고는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에게 온전하게 전가되어져서 넘어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미리 정한 사람 했는데, 이 미리 정한 사람, 이것은 준비해둔 사람 이것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서, 또 특별한 시간을 위하여서, 특별한 장소를 위하여서, 특별한 사건을 위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해둔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미리 작정해둔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뭐 한다고 그러죠? 이제 명절날이 다가오니까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이 시체를 가져가서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서 다 아시고 계시고 읽어서 아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그 미리 정한 사람, 특별한 시간, 사건,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찍어놨던 그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이제 광야로 보내졌는데, 이 광야로 보내짐은 데리고 가서, 광야로 데려가서 내어 보내고 나서 이제 무덤에다가 넣고 온 이 사람,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다 장사 지낸 그 사람은 속죄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가 양을 데리고 나갔던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씻어야 어디 들어올 수 있어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 뭐 하더라도 다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유대교의 관습에서 염소는 유대 광야 동쪽 남편, 동남편 땅으로 끌고 가서 그곳 절벽 낭떠러지에서 염소를 뒤로 세우고 밀어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뒤로 세우고 밀어 떨어졌을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뒤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거요, 우리는요 뭐 갖다가 끌어맞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누굴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 얼굴은 우리를 보고 있죠. 이 염소를 갖다가 밀어넣는데 그냥 저쪽을 보고 확 밀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이제 양이, 그 염소가 버려지는 그 염소는 누구하고 마주 있어요? 죄인하고 마주하고 있다. 이거요, 우리는요 뭐 이거 갖다가 멋지게 끌어붙인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탐복할 수밖에 없다. 안 탐복해도 괜찮아요. 자, 22절 22절에 보시면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게 이제 무아지경이죠. 그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며, 이게 이제 에레츠 그제이라라는 땅인데요. 에레츠 그제이라, 끊어진 땅, 단절된 땅. 그러니까 끊어진 땅, 단절된 땅, 지옥의 땅, 바로 무슨 땅인가요? 지옥, 무덤, 뭐예요? 끊어진 땅, 단절된 땅으로 예수님이 뭐 해줬어요? 보내지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지셨는데 거기 가서 선포하고 오시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 과거 1년간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한 그 위배, 죄, 불의로 인해서 발생한 불결을 한 마리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부터 아사셀, 이 더러운 영이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 없는 땅으로 내어보낸다. 1년 이래 대속죄일에 하시님께 드리는 이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이스라엘의 이 제사는 여기에서 가장 엄숙하고 심각한 의와 격앙된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의 출처인 광야로 되돌려 보내는 의식,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되게 하고 소멸시키고 제거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끝나면 완전하게 지금 뭐가 된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제사는 끝나게 된다. 속죄의식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뭐가 됐나요?
사함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서 다시 뭐 하게 되는 것이요? 살아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요, 또 이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염소가 광야로 보내진 후에 성소, 진이 다시 부정으로 오염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 그 의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속죄일 의식을 재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몸을 뭐 해야 될까요?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 된다.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부터 아론은 그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할 때, 이 거룩한 곳에 그의 몸을 씻는다는 것은 밖에 나와가지고 이 물두멍에서 뭐 하는 거죠? 옷을 다 씻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씻은 다음에 이제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요,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 뭐 하게 돼? 백성들은요, 죽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옷을 벗고 나와서 씻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부터 제사의식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이게 이제 선택해 둔 자인데 그게 3절이 아니고 21절이에요. 그게 3절이 아니고요. 21절에서 이제 선택해 두었던 그 사람, 특별한 시간을 선택해 두었던 사람, 그 사람도 뭐 해야 돼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사람도 나와서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라야 그 사람도 완전하게 이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몸을 다 씻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나가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의무를 졌는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뭐 한다고요? 지켜라. 그래서요, 7째 달,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정월, 곧 니산월, 지금의 3, 4월, 여기 시작해서 7개월째 된다. 7째 달, 티술이라고 부르는 달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그 달 10일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했는데, 여기에 이 괴롭게 한다,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스스로라는 말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내심의 원통 안에 있어서 단식하고 자제 금욕을 나타내는 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금식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경에서 금식을 명하신 장소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 한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속죄일을 금식하는 절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 절기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9월 15일 이후에는 지중해 항해가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11월에서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를 중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금식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도 뭐 하면 안 되냐면 이제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31절에도 보시면은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해서 이 대속죄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면은 안 된다. 3, 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레위기 이제 16장을 이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연구할 때 7장에서 10장까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특별히 9장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의식들에서 많은 신학적인 교훈들을 이제 히브리서 7장, 10장에서 그 많은 교훈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를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약이라고 하지만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고린도서는요 구약 없이 해석이 불가능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론과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이렇게 하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다. 예수님은 어땠었나요? 우리 빨리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론은 뭐 해야 되냐면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단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그래서 9장 6절에서 9장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정기적으로 이제 제사장은 아론은 반복해야 됐을까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항상 아론은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어요. 10장 1절에서 18절이 나오는데요. 10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자신의 몸을 들여서 바로 카포레트, 휘장을 찢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로 이제 하는 것은 땅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땅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죄일과 이제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느끼시면서 이제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우리는요 정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이죠 오늘요. 맞죠? 내일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인데 유대인들로 말하면 지금이 바로 속죄일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우리나라에서요 정월 대보름 되면 깡통이나 불러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뭘 쓰냐면 죄를 사하고 죄를 빌고 용서함을 받는 그 의식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제 정월 초하룻날부터 정월 초열흘까지 이것을 속죄의 열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23장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다룰 것인데요. 바로 그 속죄의 열흘 기간이 끝나는 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만두에다가 복만두도 만들어 먹고 이제 누구에게 복만두가 돌아가나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 그 다음에 망우리 깡통에 불러가지고 돌리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이 뭐 밤에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래가지고 안 자고 이거 뭐 부스럼을 깨물어서 1년 내내 부스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1년 속죄함을 받고 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정월 대보름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시작이 정월 대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 속죄 의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이제 새롭게 토라의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이제 1월 23일이 되면 진정한 새해가 시작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새롭게 읽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 요즘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맞아졌는데요. 바로 정월 대보름 이 기간에 맞아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